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 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한참을 달려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는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후 31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뒤따랐던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박해 이후로 약 10년여의 평안이 끝나고 더욱더 혹독하고 폭력적인 헤롯 아그리빠의 박해가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손을 들어 올렸다는 뜻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거나 공격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헤롯 아그리빠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는 주후 41년에서 44년에 그의 통치기간 내내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시작부터가 아주 끔찍합니다. 그는 교회에 속한 유력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고문하고 때리고 처형하는 형벌을 서슴지 않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었죠. 그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는 이 박해의 상징이자 본보기로서 야고보를 택하여
그에게 참수형을 행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깝고 비참한 것은 이 일을 기뻐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이 우리의 목을 향해 칼을 내리치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폭력에 노출된 교회를 보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 목을 향해 날아오는 세상의 칼날 뒤로 모두의 웃음과 조롱이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더 이상의 피해와 아픔 없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야만 하겠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4절 마지막에 보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놓고 그 성난 대중의 여론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악한 계획이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를 죽이려 했고 이대로라면 베드로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입니다. 교회는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소망 없는 시대 속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매진해보자. 이렇게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나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힘을 더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리석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이 어디 있으며 나의 노력과 열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죽기 직전까지 아끼고 계십니까? 기도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죽음 마당에 베드로까지 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 어쩌면 007 가방에 폭탄을 가지고 감옥 근처에 잠입해서 감옥의 벽을 허무는 테러를 계획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6절에 보면 아무리 쇠사슬이 결박하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더라도 7절의 말씀처럼 호련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자 쇠사슬이 그 존재의 목적과 의지를 잃어버리고 스르륵 벗겨집니다. 10절에 보면 그 견고한 쇠문도 자동문처럼 저절로 빗장을 풉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헤롯 아그리빠의 감옥에서 구출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에 있는 쇠사슬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는 쇠문도 그때 하나님을 알아보고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기도회 시간에 고백한 찬양처럼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앞에서 모든 닫힌 문들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막다른 골목 같은 삶의 어려움에 놓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상하고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 힌트가 13절 이하의 에피소드에 담겨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매우 감격스러운 재회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여종 로데가 슬쩍 나와 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달려가 베드로가 왔다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만약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이 다음 씬으로는 아마도 이전에 쇠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감옥을 뛰쳐나온 것처럼 그 집의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으로 뛰쳐나와 베드로를 붙잡고 그를 껴안고 환호를 지르는 장면으로 구상할 것 같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죽음의 위기를 기도의 힘으로 벗어난 베드로와 그를 위해 기도한 동역자들의 만남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씬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너 미친 거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가 어쨌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듣게 되면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요? 간절함이 있을 테니까요. 내가 원하고 기다리던 것을 누군가가 외치잖아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도 시니컬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여기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지금까지 왜 기도하고 있었던 거냐고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고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러한 반응을 보면 그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신문받고 처형되기 전날 밤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서 나타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베드로가 야고보보다는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조금 더 가벼운 형벌로 대체되기를 바랬거나 아니면 비록 고통받다가도 사도행전 4장에서 겪었던 것처럼 결국에 풀려나기를 염두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기도의 수준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의 바람에 따라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의 신뢰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내가 마주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그리고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확신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믿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믿음 말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비결은 더 높고 고상한 수준의 기도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법을 잘 맞추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맞추지 못하면 응답을 거절하시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나의 기도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정답을 맞춰가는 방식의 기도 또한 드리지 않습니다. 맞교환하는 기도가 아니고 맞추는 기도도 아니라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아무리 교회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교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시대의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기도를 도구 삼아 흥왕하여 더하여집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던 시대의 위용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군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서 한동안 뽐내고 떵떵거리겠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결국 그들의 제국은 망할 것이며 그들의 교만함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꼭 그렇습니다. 아무리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사로잡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집니다.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살아난 것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바나바와 사울, 마가 요한을 통해 더욱더 확장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토록 떵떵거렸던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목숨조차 상실하여 결국에 영원할 것 같던 그의 폭군 통치는 3년 천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베드로가 잡혀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비록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구애받지 않고 확장됩니다. 그러니 막다른 골목을 마주할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수준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신뢰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맞교환하거나 맞추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럼 우리의 생각과 지경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막다른 골목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닫힌 벽이 그 문을 열고 우리를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그 힘과 의지를 잃고 풀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24절 말씀을 붙들고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름박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수준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도 흥왕하여 더하여지리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